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 강좌 7번째 시간 함께함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가, 인간이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함으로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다 심판하고 또한 실패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간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계셨기에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가운데에 그 죄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확산되도록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죄 때문에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분리되고 그리고 사람과 분리된 그 관계를 다시금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분리를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역이 완수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의 계보를 한 가족, 한 사람에게 좁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고,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념하고 계시는지를 계속되어지는 내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또한 후손을 통하여서 에덴과 바벨 사건, 그러니까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비극을 돌이키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비극적인 에덴에서의, 그리고 바벨에서의, 그리고 그 전에 노아 홍수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비극적인 심판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키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약속된 후손,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후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는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연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언급하는 이 약속,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약속인데,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그에게 이 약속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이루어질 기미가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중에 또 한 가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바로 약속된 축복,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 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소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찾아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며 그들은 온 나라의 빛이 되어지고 그 나라들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첫 번째로 맺었던 이 약속 이후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와 같이 앞서 세 가지로 함축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후손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례는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지만은, 그러나 의심이 들었기에 그는 먼저 그의 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로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하실 때에 그의 첩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바로 내 씨를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내 씨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들을 다시 말씀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더해 주실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하므로 바울은 우리가 규칙 준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 그렇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율법에 대한 범법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도록 부름받게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구별됨에 대한 흔적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셔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천명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재천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계명해 주시고, 동시에 또한 사라 또한 사레에서 사라로 그렇게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하는 그 징표,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그의 후손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에 이스마엘,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종, 그곳에서 함께 거류하는 모든 남자는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외적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육체에 표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됨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게 되면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관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국의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체적인 할례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를 늘 지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실이 맺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임을 믿고, 가깝게는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가깝게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멀리 선교 사역까지 포함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 약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숫자적인 불어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에 함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